59쪽 위에서 역시 9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10번째인가? 기관 내왕하는 사람, 기관 내왕하는 사람, 문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때 입산수도 하랴 하고 부인에게 이른 말이며 10세 아들더러 일러 가로되 10세 10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용학이라고 합니다. 용학. 용자, 배울학자, 학학자. 용학이라는 아들이 10세였는데 아들더러 일러 가로되 수도하는 묘책과 정성선심하는 말을 낱낱이 일러 문 위에 써서 붙이고 하는 말이 이 집은 유불떠는 겸하였다. 이게 뭐냐면 입산, 조 위에 보면 지난번에 그 처자와 3인 입산수도 했다 그랬죠? 3인 입산수도. 3인 입산수도. 이제 본격진데, 여기. 그래서 이거를 부부자 3인 수행이라고 그래요. 부부. 하고, 자하고. 3인 수행이에요. 3인 수행. 근데 여기에서 부부자 3인이 된 이유는 선불유입니다. 선도, 불도, 유도를 합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일기가 되는 그런 수도를 하기 때문에 방을 셋으로 해가지고 선도방, 불도방, 유도방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차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계원이라는 사람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있으면 가정사니까 세상으로 보면 개인사로 볼 수 있겠다는 사적인 차원. 그러므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바로 문씨고, 문씨가 사실은 사모님의 성씨가 문씨예요. 그게 이제 증인이 문계원. 문계원, 개수나무 개자, 으뜸원자, 이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개수나무는 이루이를 해야 월계원을 쓰죠. 원은 으뜸원자, 목도의 정신, 봄의 정신. 하늘 땅과 어진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원자가. 그래서 문계원도 있었더라. 이때 부인에게 이런 말이 바로 그러니까 아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방을 갖다가 3방이 있으니 방이 바로 3방을 지었어요. 1방은 유도법이란 말이야. 유도법을 수행하는 방이고, 그래서 유도법으로 시행하고, 제2방은 칠성조언의와 한신조언의를 붙여 불행법을 하고, 이 불도의 법도로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3방은 그 아들 이름이 기동입니다. 기동이 거처하게 하되 상천상제 위를 대서로 써서 붙여 선법으로 포일 수중하고 판정체기하여 신수하지 재생법을 마련하여 하도낙서법을 베풀어 놓고 운임금의 구보와 칠성부를 걸어 동서남북 28수, 50수와 45수를 응하여 조석 아침 저녁으로 품수 좌우행지 무의화 묵시도를 좌우이 천군지사 생각하니 염치 공구 호라구 한 없어지고 전무 무력되었으니 산중 도승 불답초라. 이게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갖고 어렵죠. 이건 다시 풀이해야 알아들 수 있죠. 제1법은 유도, 2법은 불도, 3법은 유도인데, 유도가 누구라고 했죠? 유도가 아들인 기동이에요. 기동. 근데 미래 세계에는 아까 조화 정부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조화. 이 조화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짓게 한다, 조하. 그래서 조하신이 선전, 하늘의, 선천시대 때는 하느님이었고, 천존시대 때는, 지존시대 때는 땅의 기운, 이제 어머니 기운이었는데, 앞으로는 인존시대라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정신이 바로, 선도는 하늘 정신이라면, 불도는 어머니 정신, 땅의 정신이고, 유도는 이제 사람의 정신이요. 그래서 유도는 후천도수로서 아들의 기운이라고. 아들은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남. 주역에서 장남을 진장남이라고 그래요. 진장남. 동방진자. 그래서 이 동방의 기운이 방위를 말하면 동쪽이라고. 동쪽. 그러니까 한반도 동쪽. 그래서 장남이요. 근데 미래세계는 자충입니다. 진사오미 신이수레에서 진사까지가 선천이라면 선천. 여기서 5에서부터는 후천이요. 그래서 해까지. 자추, 민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 이렇게. 6개씩. 그래서 5가 후천도수의 시작입니다. 5가. 근데 그래서 이 5가 중심이기 때문에 증산도에서는 이 현무경의 조화를 내는 그 부거든요. 부. 선천이니까 부적이라고 했죠. 부적. 이 부인데 하늘과 땅의 기운을 짝한 그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조화를 내요. 사람이. 그래서 천지 부모의 기운을 인간이 쓰는 것이 부요. 근데 그 부에서 자부에서 12지지 해부까지 다 있는데 이 5부를 쓴다고 어디서 써요? 증산도에서. 이 5부를 쓴다고. 근데 이 5부가 사실은 이 장남의 기운으로 된 거예요. 장남의 기운으로. 친장남의 기운으로. 그래서 선천에는 주역에서 말하면 31번, 31번 쾌. 또 60갑자로 말하면 갑오가 31번째. 31개가 무슨 개죠? 색산 함께요. 택이 위에 있고 산이 아래 있고 요건 태는 미국이고 산은 간이고 그래서 태는 연못이고 이건 산이요. 한반도는 산이라고 간방. 근데 미국은 연못의 기운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꾸로 가면 간태궁이 되죠. 간태궁. 이렇게 맞춰. 선천은 그래서 간태궁도 쓰거든요. 간태궁도 쓰는 태는 미국이고 간은 한국이요. 그래서 유교 전쟁을 아까 얘기했는데 유교 전쟁을 때를 맞춰 가지고서 한미 동맹이 생겼어요. 1952년도 임진년에 한미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역으로 말하면 간태궁 도수예요. 간과 태가 한 집이 된 거죠. 궁, 집궁자. 합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역의 이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주역회예요. 그 간태궁 도수, 택산 함께가 후천도수의 첫 번째. 후천께요. 그리고 60갑자는 갑오가 후천도수의 시작이고. 그래서 5부가 이제 시작이요. 그 5가 뭐요? 주역으로 말하면 리꾀라고 했죠. 리꾀. 리꾀는 화란 말이에요. 화, 불. 그 불은 여름의 정신이죠. 여름, 화. 여름의 정신. 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간다고 했죠. 신의 기운으로. 그래서 그 신의 기운이 후천세계, 미래세계, 가을세계라고. 그 인종, 시종자를 추리는 기운이 신인데, 이 신의 짝은 경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경문이 경신경입니다. 경신경, 요 기운 갖고 후천수를 여는데, 이 경신도수가 아까도 강의했지만, 강태궁 도수예요. 강태궁 낚싯대. 유명하잖아요. 강태궁 빈낚시. 또 강태궁이 사주팔자가 경신이라고 했잖아요.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이게 뭐냐?
개벽도수라고요. 화극금에서 가을 세상을 넘어가요. 근데 강택도수로서 이 세상이 조화를 이루게 돼요. 강택도수. 그러므로 내가 어릴 때도 이 강택도수 가지고서 시골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동토난다고, 동토나면 집안이 막 그냥 힘들어요. 병나고 사람 난리 났죠. 다치고. 그래서 동토매기 하는 방편 하나가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꼭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서 부엌장에다가 이제 옛날에 부엌이 아궁이가 뭐 흙이잖아요. 계속 불 때면 이렇게 갈라지고 부서지고 해가 깨지잖아. 그럼 노래 가서 흙 파다가 그냥 문질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토가 뭐냐면 움직일 동자, 흙토자예요. 땅을 움직여도 동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옮겨왔는데 왜 동토나서 집안에 문제 생기냐? 그 신의 조화라고. 이 땅의 정신은 뭐예요? 어머니 정신이고, 땅의 정신은 뭐예요? 어머니의 신이야. 지신. 근데 그 지신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천지를 갖다 인간이 함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옮기는 자체가 신을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땅의 기운에서 사람이 가장 인연되진 신이 거기 붙어 있다면 그 신이 따라와. 그걸 갖다 이제 떠돌이신, 사람이 교통사고 나더라도 말이죠. 교통사고 나면 그 사고 난 데서 계속 사고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죽으면 이 사람이 신이 그때 딱 떨어가가지고 신명이 끊어져갖고 여기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은 떨어갖고 자기 몸이, 살아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죽은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 죽은 장소, 거기 장소에서 자기 몸을 찾으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자에서 자기 몸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몸 없고 이미 화장해서 또는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파장이 맞는 육신을 찾아야 신명이 다시 자기 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파장이 맞으면 텔레파시라고 그래요. 수임은 주파수? 주파수가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붙으라고 딱 하다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꼭 죽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그걸 통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신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고 난 데서 계속 사고 나니까 사고 난 자리는 뭐 써요? 반드시? 이건 사망사고 난 지점 써붙인다고. 조심하라 이 말이야. 죽을 수가 있으니까. 꼭 써붙여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건 붙박이 신이라고 그래. 붙박이 신. 그 자리에 딱 붙어 있는 신. 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으면 빠져 죽은 그 물속에 그냥 있어요. 그 물귀신이야. 그러니까 물귀신이 잡아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죽은 신명이 물속에서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신은 사람은 육지에 살았는데 물속에 죽었으니까 신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육신만 꺼내갖고 이제 화장했든지 매장했든지 없어졌는데 자기는 거기다 물속에 그냥. 그래서 무당들이 그냥 하루 종일 굿한다고. 근데 나한테 와도 공부하다 죽은 젊은이가 있었는데 난 그런 거 않고 여기서 앉아 딱 앉고 저 신단에다 우표 써놓고 참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 딱 한 번 되니까 저기가 거기도 우표 써놓고 보자니까 고대 강수로 딱 그냥 집이 기가 막힌 집으로 딱 보이고 앉아서 이렇게 내가 눈을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계단이 딱 가 있는데 계단 딱 올라가서 거기 딱 우표 앞에 딱 앉는 그 영업을 내가 한 거거든. 그 귀신을 내가 건져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했단 말이에요. 천도. 내가 천도식을 내가 거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난 무당이 아니니까 천도식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어. 앉아서도 이렇게. 근데 무당은 하루 종일 거기 가가지고 신명 끄집어 내려고 애들 쓰지. 근데 무당, 헌무당 그것도 못해요. 그 짓해야 신명 나오지도 못해. 신명 그것도 신과 통할 수 있는 그 신의 능력이 있어야죠. 새길로 빠졌네. 근데 강평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토난다는 것은 기와장 하나라도 깨져갖고 다시 올릴래도 거기에 기와장 만든 신이 있잖아. 기와장을 만들다가 죽은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와 만들다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기운이 붙어있자고 기와장에. 근데 그거 깨졌어. 근데 그걸 다시 고치려니까 그 신명이 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태기를 해갖고 그 신명과 그 파장이 맞지 않게 잘 다질 수 있는 그 날짜를 태기해서 기와장도 옮겼어요. 옛날엔 다 그 신명 노름이라 신과 연결됐다고. 이 만법이 만신하고 똑같아요. 만법이 만신이요. 신하고 작용하는 게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신의 작용이고 그게 인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거 기아로 돌아가는 거야. 기아. 근데 인간과 신은 반대예요. 신과 기아는 기아처럼 돌아가니까 사람은 이렇게 돌면 신은 반대로 돌려. 그죠? 그래서 꿈을 꿔도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꿈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반대로 계산하냐. 이게 내 강태공도수, 이게 얘기다 딴 얘기를 했는데, 이 강태공, 경신이 강태공 하마지쳐, 그 양반이 내려오는 땅이단 말이야. 그건 곳이란 말이야. 그렇게 딱 빨간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 갖다가 거꾸로 붙여요. 왜? 신과 인간은 반대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거꾸로 붙였다고. 난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고. 그래서 강태공도수가 사실 나한테 기운이 왔어요. 나한테.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그 기운을 내가 알았고, 강태공의 그 도력을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강태공도수입니다. 그 강태공도수가 경신경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그 여름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으로 탁 바뀌는 거. 화극금으로 탁 바뀌는 거. 금을 갖다가 녹여갖고 가을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 이걸 재생신이라고 했죠. 고기운이라. 그건 고기로 가려니까 여름의 니께를 통해서 가을 세계로 간다. 여름의 꾀는 올해는 5꾀인데 갑오의 5꾀. 5꾀인데 이 5꾀가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미를 통해서 보다 신을 간다 말이야. 신은 화생토 해갖고 토생금 해서 이거 화니까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는 중개하는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자리로 중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전부 다 중개쳐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인묘진, 사유축에서 축이 봄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축이.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은 진이 바로 여름으로 옮겨. 여름에서는 미가 가을로 넘겨요. 그 가을에서는 술이 겨울로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를 문자로는 개간 그렇게 얘기해요. 개간. 내가 처음에 그 전에 공부하기 전에 진술충미를 갖다가 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간이라는 뜻이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지식교로 보니까 내 영대가 열리기 전이니까. 근데 영대가 열리니까 그게 그런 뜻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개간의 뜻을 몰랐구나. 왜 개간인지. 그러니까 개는 뭐야? 계절 개자. 그 계절의 사이란 뜻이에요. 천하추동의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 그게 진술충미가 땅이에요. 그래서 선천은 이렇게 철을 넘어갈 때 사시가 구분이 돼 있어갖고 이제 진술충미가 중계를 해서 이게 넘어갔는데 후천세기는 충미가 지축이 돼가지고 진술충미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축이 되기 때문에 후천도수는 뭐요? 개간이 없어요. 1년 12달 바로 똑같이 지상이라고. 그 지상에서 10천세기가 열리는 거예요. 선천에는 구예수이기 때문에 구궁이 하늘이고 구천 하늘이고 그래서 선천은 옥황상제님은 구천 내송부와 천존이라고 그랬지만 미래세계는 이 땅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세계가 10천이 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기 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강림하시는데 예수지도 닫고 같이 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지상이 바로 10천세계이기 때문에 신명도 인간세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때는 인간이 바로 신인합일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인간과 합해야 작용을 해요. 신은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 무형만 갖고는 작용 안 되는 거예요. 무형은 동정에서 정이란 말이에요. 정, 움직이지 않는 정. 정 갖고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능력이 있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아무 능력을 펼 수 없어요. 성인이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되냐고. 이걸 움직여야지. 이게 신은 능력이 있지만 인간을 합해야 작용해서. 그래서 미래는 신인합일 시대다. 그 다른 말로는 천인합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 세계는 천인합일 시대가 돼서 인간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인간이다. 미래 세계는 조화정부로서 천하를 움직인다. 뜻대로 한다. 근데 뜻대로 하는 것도 그 수준의 한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크게는 상중하제가 있고 상제는 하나님이 기운을 직접 쓸 수 있는 능력 경쟁한 분들 이제 최소한도 이제 왕후격이 왕후격. 왕이나 제후격, 그 다음에 이제 장상격 여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급은 능력이 없어요. 이 평민이에요, 평민. 중급에서 이제 상중에서 하급은 가장 낮은 요즘 말하면 그 군수급, 면장급 되면 능력이 없어요. 군수급이라 돼야 도장 찍을 능력이 생기지, 그죠? 관인 딱지가 군에서 뭘 하잖아, 그죠? 면장 갖고는 안 되거든. 면장은 관직도 안 돼. 관직도. 근데 알아야 면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하급 그거라도 하려면 알아야 한다.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면.
그래서 기동이란 말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산도에서 이제 쓰는 것이 오부인데, 오부에 보면 기서, 뭐라 그래요? 제, 동이다. 그랬어요. 딱 문자가. 그 서기가 어디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런 이름인데, 이건 기초가 바로 그 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신당교님 부부자의 아들이 기자, 동자 뜻이 이런 뜻이다. 아니, 근데, 기동, 짓다, 이 동자는 게 영신당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 영신당 본래 어릴 때 이름이 기동이고 아들은 용학이에요. 용학. 내가 지금 헷갈렸네. 용학. 기자, 동자는 사실은 영신당 어릴 때. 그 삼방은 기동이 거처했다. 그 영신당님 상시 유도를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건 크게는요, 선불도를 따지면, 첫 번째는 수은 선생이 선도예요. 수은 선생. 수는 1태극짜리거든요. 그래서 증산께서는 불도시고. 불도. 그래서 영신당주임이 유도다. 영신당주임. 수은 선생. 여기가 증산상주임은 여기가 불도를 상징해요. 불도. 그래서 난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다 미륵불로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증산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유로서 나온 걸 몰라요. 유로서 나와야 되는데. 이 철학을 몰라서 그렇고 진리를 몰라서 그래. 철학이 여기 명쾌하잖아요. 명쾌. 영신당님이 여기 나오는 거. 요걸 여기서 증산도 오부에서 뭐요? 기서 대통이다. 여기 동자. 동자. 이 뜻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실감이 안 나나? 반항이 없어요. 그래서 기동이라는 의미가 그렇고, 기동이 그래서 거차게 한다. 황천상제가, 그래서 황천, 하늘에 그냥 상제님이 그 위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상제, 황천상제위라고 하는 글씨를 큰 글씨로 둘러썼다는 뜻이요. 큰 글씨로 둘러썼어, 사방에다. 그리고 써서 붙여, 이제 선법으로 포일중생하고 환정신하자, 신수화, 여기선 선법이라는 것이 선두법을 썼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는 선도가 먼저니까 선법을 쓴 거죠. 선법을. 근데 포일 수중하고 포는 하나로서 감싸서 뭘 가운데를 딱 감싸게 하고 환정체기하야, 환정체기란 말은 그 기운을 텐다는 뜻이죠. 기운을 뽑아 쓴다. 어떻게? 정신을 돌려가지고 정신을 환정 돌려서 그 기를 끄집어 쓴다. 채는 캘채자니까 채취한다는 채자요. 근데 신수화지란 뭐요? 신의 작용이 아까도 물 얘기했잖아요. 물이 바로 신의 작용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으로 써. 그래서 그 연못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빛나놨다. 용화낙원색의 그 기운으로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재생법을 쓴다. 근데 그것이 기초적으로는 하도낙서법이라 우주 하도낙서법을 베풀어 놓고 역사적으로는 운임금의 구보와 필성부를 걸어서 공산북이당 28도, 50도 함께 이렇게 해서 수행케 했어요. 그 여기서 구보가 뭐냐? 운임금의 구보가 뭐냐? 이게 구보가 이제 핵심인데 구보를 모르면 여기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죠. 구보의 뜻이 뭐냐? 운임금의 구보요. 그러니까 운임금은 어떤 일을 했어요? 물을 다스렸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났는데 뭐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하고 운임금이 이것을 잘 다스린 분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된 분이 저 운임금이요. 그러니까 수의 정신, 일수의 정신, 태극수, 조화 정신을 쓴다는 기운 상징이죠. 근데 여기서 부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 그 선두법에서 나온 겁니다. 선두법에서 평형공의 구보라는 게 있습니다. 평형공의 구보. 평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평탄하게 균형 있게 하는 그런 공부란 뜻이에요. 공들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들이 공짜요? 공공짜. 아주 평형스럽게 공들인다 하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 되게 아까 주역에서든지 합덕이라고 했잖아요. 합덕. 현지 합덕 크게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법과 사람이 하나 되게 평형하게 하면은 자연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양은 도가에서 외동공법이라고 바꿔댔죠. 움직일 동자 공법 가운데 하나로서 고대의 톤압술이다 이 말이야. 톤압술. 톤압술이라는 것도 토할 토자, 들어마, 들납자 이런 술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호흡법 중에서 호흡법을 내쉬고 들어마시고 하는 술을 갖다 톤압법이라고 그래요.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호흡법이라고 이 선도법에는 지금도 호흡법을 쓰잖아요. 선가에서는. 근데 이걸 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도법이 아니고 불도법을 통해서 선과 불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유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도의 정신 갖고 지금 경문 읽는 방법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맥은 이미 선맥에서 불도로 들어왔고 불도의 기운이 지금 영신당님 기운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도맥을 직접 내가 받았어요. 불도에서 직접 받았어요. 그 불도에서 도맥을 중국에서 받은 분이 누구냐면 조계종의 시조. 우리나라 그 조계종 있죠? 불교 조계종 시조가 누구예요? 진울 스님이요. 진울 스님. 보조국사. 보조국사인데 보조국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진울 스님이라는 것은 이 양반 국사 칭호를 받았지만 국가에서 국사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지만 국사 노릇을 안 했어요. 정치판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독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 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나는 그 정치판에 안 간다. 그래서 독공부 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국사지. 그 국사는 아니고 그 양반이 그 진울 스님인데 이 양반이 중국의 육조 회능대사님을 통해서 직접 영으로 받은 그 도맥을 받은 분이.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천상에서 딱 내성병력 치는 소리로 나타나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를 보고 싶거든. 나를 찾아라. 나는 어디 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누가 나한테 어디 가자 그래요? 같이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보조국사가 공부했던 수도 그 절 그게 무슨 절이에요? 네? 무슨 절? 통광사. 통광사에 딱 하니까 이 양반이 상무했더라고. 그래서 난 불도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불교의 그 기초를 내가 알았잖아요. 그냥 영어로. 그래서 그런 그 선도 도가는 이 도는 불도에서 이제 영신당님 여기 판으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걸 왜 쓰냐면 영신당님 여기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선도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선도. 여기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톤압술인데 여동빈, 옛날에 여동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동빈 아주 유명한 도인입니다. 술주 부리는. 여동빈이라는 조사가 옛날 수련하는 법을 마무리하여 5법 6기 한 평영공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 평영공이라는 말은 누가 했다? 여동빈이 했어요. 여동빈이. 아주 도적이 센 분이요. 근데 이것은 하늘의 오운과 땅의 육지의 기운 갖고서 5법 6기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형평공고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고. 근데 아울러 새롭게 음양장 또는 오운의 장, 또 8개 구, 8개 의구, 또 구궁 8개 행령의 법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평영공은 3승으로 나누어져. 3승, 탈승자 세 가지 방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3승. 3승으로 나와서 이제 이게 세 가지 나온다고. 세 가지로 1승, 2승, 3승 있죠. 1승, 2승, 3승. 이 3승인데 이 3승은 소승이라는 것은 병을 사람이 아프면 병 나면 공부 못하잖아. 육신부터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 선도법은 사실은 육신을 튼튼하게 해서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뭘 한다?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흡법인데 소승은 뭐예요? 병을 없애고 몸을 튼튼히 하고 경락을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승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중승법 뭐냐면 침투하는 것을 격파하고, 침투하는 것은 나한테 들어온 그 악기, 잡기, 요걸 갖다 격파하고 자기 마음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차원으로 수도하는 걸 중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승이라는 얘기인데, 대승은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고 사람을 개합하며 또 악을 제거하고 또 선만, 착할 선자, 선을 선양한다 하는 차원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이게 육체적으로도 그 힘을 키우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택견.
택견도 도가에서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도가에서 나오는 택견이 아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개발한 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가의 기공법이라고 그래요. 기공체조, 기공술, 이것도 각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쿵후라고, 쿵후. 그게 육주 해농대사 그 판 안에서 소위 말하는 호흡법을 위해서 이제 그 몸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 뭐다? 쿵후요, 쿵후. 근데 그 쿵후란 말이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공부란 뜻이라 그랬죠. 이거 공부란 말이 중국말로 쿵후요. 중국말로. 이 공부란 말이 영적인 공부, 영적인 공부인데 영적인 공부도 음양이라 육체적인 공부가 쿵후요. 예? 육체적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몸을 단련시켜갖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신이라도 말이지 들어오면 신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 그 장군신이 들어와도 거기가 내가 맞댈 수 있고 요게요? 요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런 공부하는 것이 쿵 공부라고. 그래서 사람을 항복하게 하고 사람을 제압하고 또 악을 제거하고 또 선을 선양하는 차원의 대승이라고. 근데 평영공은 또 고정보법이라고 그래요. 고정보법. 여기서 그러니까 구부란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정보, 구정보법 또는 정보요. 정할 정자, 거름보자. 또 그러니까 활동보법이라고 그래요. 활동보법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로 나누며 각각 삼승구식이 있어요. 삼승구식. 그 아까 얘기는 바로 삼승이 위에 있나 설명한 그 내용이고, 이제 삼이, 또 삼으로 나누면 구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람이 이제 실력이 상중하가 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 하면 따지면 상중하가 있고, 상중하 미만 가면 이제, 평민이라고 한다면, 상중하자서 상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서도 상중하가 있으면, 9단계로 나눠지고, 그 9단계 또 상중하면 어떻게 돼? 억만법이 돼요. 앞으로 12,000 도통군자가 한반도에서 나오는데 그 한반도에 나오면 그게 상중하제로 딱 나누긴 하는데 거기서 또 나눠잡고 등수가 쫙 서열을 정해줘요. 미래에서 1등부터 12,000등까지 같은 등수가 없어요. 같은 등수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상 중에 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게 힘든 거죠. 아까도 설명했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갖다 옛날에 쓰던 그 법을 영신당님께서도 선도법으로서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보야, 구보. 운임금의 구보와 필정보를 걸어 동산보로 28도는 북두칠정 칠정기운이 중앙정부의 관서 장관이라면 칠정기운이 칠정신이. 근데 지방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방 사방 장관은 바로 28두로 나누는 거예요. 28두. 동서남북에 각각 7수씩 48, 47, 28, 28두로 얘기하는 겁니다. 28두. 또 여기서 조석으로 품수 좌우행지를 얘기했는데 좌우행지는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중심이 보다 선천은 좌와 오요. 이게 좌우, 이게 바로 신의 작용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는 축과 미가 실제 축인데 작용은 아직 못하고 여기서 축미는 누워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대기. 그 대기하는 이 기운이 아까 소를 얘기했고, 아직 덜에 나와 있다고 했고, 덜에 나와 있는 기운이보다 성인인데, 그래서 실제 이 축의 정신, 우성자의 정신은 뭐냐면, 선천의 모든 성인, 불도, 부처, 신선, 이런 기운인 사람이 전부 다 어때요? 선천에는? 야야야. 그냥 그 선천에는 이런 분들이 뭘 했어요? 왕노트했어요, 왕노트. 내가 밴드에도 그걸 썼잖아. 옛날에는 다 천자, 사망오제가 전부 다 뭐예요? 무당이라고. 근데 무당이라는 것이 실제는 신이요. 신과 통하는 건데 무당도 진짜 그 조상신에 의해서 무당된 신과 보인신은 우주의 신을 통하는 신과 달라요. 그 무당이라는 도 하늘과 땅 차이. 근데 그 기준에 설명했잖아. 도인은 똑같은 무당이라고 표현했지만 도인은 장교급이고 장교급부터 그냥 소위부터 대장군 원수까지 차이가 있잖아. 근데 실제는 무당은 쫄병급이요. 쫄병급이니까 윗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 명령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무당은 뭐요? 자기한테 내려온 조상신이 하는 대로 하게 못해요. 그래서 무당은 알긴 알아도 편한 거. 그래서 무당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당 안 되려고. 무당이 그래서 무시당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설명해서 올렸습니다. 자세히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가니까.
그리고 50수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선천의 하도의 정신은 55수입니다. 선천수. 낙서의 정신은 10이 빠져요. 그래서 45수요. 45수. 근데 45수, 55수를 합하면 100이라. 그러니까 천지의 도수, 하도낙서 상수를 합하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00을 가지고 완성수로 정해서 100분율로 얘기한다. 100%만 완성된 거예요. 모든 거. 근데 100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인데 요즘은 100원짜리 갖고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이 가장 중요한 100원이 말이 쓸모가 없어. 왜? 이 세상이 말대가 돼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아주 그냥 묵살된 겁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천지신명이 개벽해가지고 새로운 세상, 100% 완벽한 미래 세상을 올리는 거예요. 가장 하에서 가장 위로 이렇게 극단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용에 의해서 지금 잠룡인데 딱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등극이라고 그래. 등극. 오륙등자인데 극이 뭐예요? 극까지 올라간다고.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최하로 떨어졌다. 왜? 100이라는 단어 이것만 갖고도 내가 설명하잖아. 100이라는 수가 완성수인데 이 100원짜리 쓸모가 없어. 요즘 애들 주워 갖다 줘도 안 줘. 100원까지 사탕 하나도 못 사요. 1,000원 줘도 좀 과자 줘도 못 사요. 1,000원 줘도.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야. 온 인류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라고 하거든. 백성.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지금 사라졌어. 100이라는 숫자가 사라졌다는 거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뜻 아니에요? 천지가. 못된 세상, 못된 인간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재생신입니다. 재생신. 재생신의 길을 제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의화요. 내가 지금 실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천지가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천지 기운을 통해서 인간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인간이 없으면 천지가 하는 일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인간이 같이 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 기운을 맞추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맞추는 사람. 그래서 무의화로 묵시도 아니고 잠자 묵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는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 어떤 종교판처럼 사람 포교로 그냥 다니라고도 않고 자기 정신이니까 유유상종이니까 자기가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연히 만나요. 도심으로. 근데 자기 진심이 도심이 약하면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참사를 못 만나서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덕을 못 펼친다고. 내가 참이 되면 참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유유상종이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다? 묵시도야. 이 도는 사실은 우주에 돌아가는 그 이치가 도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돌아가는 그 이치가 사실은 하나인데 그 도는 잠잠히 있어. 도가 내가 도다. 이놈들아 내가 도라는 거 너희도 알아라. 여기 도라는 건 이런 것이다. 우주에서 도가 가르치냐고 안 가르쳐주는데 그 도를 사람이 이제 대신에 깨달았고 설명하려니까 말부터 시험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밖에 얘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도를 얘기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고 도덕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도를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왜? 모든 우주의 상황, 현실적인 것, 자연의 모습 이게 다 도인데 이걸 도라고 설명하려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설명할 수가 있냐고요? 평생에도 안 되죠? 그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방편적으로 도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리적으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는 방편 중에 가장 말로 설명이 잘 아주 그냥 규모 있게 아주 분명하게 니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주역이요. 주역. 함의 이치.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 그래서 하도의 정신, 낙도의 정신, 앞으로 정의의 정신. 그 역도 셋이란 말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야. 알면 뻔히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학이고 이것은 제왕학이고 이 제왕학은 바로 현재 조화학이요. 그 조화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천군지사가 되어 하늘의 인군으로서 그 스승이 그걸 생각하니 염치 공부라. 염치 공부가 뭐예요? 염치 공부가. 염치 공부란 것은
성냄을 생각해서 이제 두렵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염치의 치자는 성낼 치자요. 성낼 치자. 그러니까 독 공부하는 데서 가장 버려야 할 것, 가장 중요해 갖고 딱 버려야 할 것. 요게 뭐요? 잊어버릴 것. 망각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요게 바로 성냄이야. 성냄. 성냄인데 요 성냄에서 성냄에서 이 화를 못 넘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낸다는 글자, 이게 성낼 치자, 염치, 성낼 치자. 성이 제일 무서워. 아까도 설명했죠. 선천은 불의 극치 시대예요. 불의 극치. 불의 극치가 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난 걸 뭐래요? 화낸다 그러잖아요. 이 화를, 이 불균이 강한 이 화가 썩내는 거예요. 이 화를 내면 썩내는 거예요. 화기가 통해서 이 성을 부린 거. 그게 가을보다 가을 평화로운 봄, 가을 꽃 볼 때는 꽃의 마음 제가 사람이 인자로우잖아. 가을이 오면 결실 돼가지고 수확이 많으니까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근데 여름은 막 뜨겁고 아주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서 시내버스 타고 하는데 흔들흔들하지 옆에서 그냥 밟으면 이 새끼 그냥 더워 죽겠는데 화난다고 화나. 여름에는요. 네? 여름에는 이게 화는 불이요. 여기 나는 거. 그러니까 화의 정신. 그 여름에 지금 극치 오니까 이 세상 사람이 누구나 지금 화가 찼을 것 같아가지고 쳐다만 봐도 죽이려고 한다고 요즘. 그러니까 요즘 불의 극치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라니까? 세상 사람 마주치는 것보다 피해서. 그래서 우리말로 지는 것이 이기는 거. 내 잘난 척하면 누군가한테는 칼 맞아요. 내가 잘났다고 아무리 큰 수 쳐도 결국은 나를 이기는 자가 생겨요. 그럼 내가 적을 만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지는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잘난 척하고 계속 내 의지를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까불면 죽인다고 해봐야 결국은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숨어야 된다. 내가 능력 있고 키워도 능력을 극대한으로 키워온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한 은자정신. 그 염치 공구 그런 뜻입니다. 그럼 호락 우한 없어지고 호락한 것은 낙을 좋아하고 이제 근심을 우려하고 그게 바로 다 좋아하는 것도 근심 걱정도 이제 앞으로는 없어져요. 그래서 전무 무력이 되었으니 그냥 전무 온전히 없어졌어. 뭐가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다 없애. 전무가 되었다. 공부하려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산중 노승이 됐어. 산중에서 노인의 중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답초라. 불답초는 뭐예요? 풀도 발전한다. 그래서 성의 정신은 오직 생만 생각이었어요. 모든 만물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생명체, 이 생명체는 뭐야? 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이게 바로 활성이에요. 활인 정신, 활의 기운. 그렇기 때문에 풀조차도 밟아가지고 죽지 아니하게 밟지 않는다. 밟을 탑자죠? 그러니까 밟지 않는다 말이에요. 풀잎조차 그 옛날 성인들은 그래서 풀 있으면 풀도 이렇게 피해서 다녔어요. 풀도 생명체니까. 이게 도인의 정신이라고. 사람 죽이는 정신, 악한 정신을 버리고 오직 살리는 정신만 가지라는 뜻입니다. 식물조차도 벌레조차도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산에 입선 수도 할 때는 신명의 기운이 딱 통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랑스러워요. 이게 바로 천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개미도 사랑스러워. 이거 쓰다주고 싶은데 쓰다줄 수가 없어서 못해. 이 마음이 그래요. 풀잎도 쓰다주고 싶고 바위도 쓰다주고 싶고 이게 바로 천지의 마음입니다. 천지의 마음, 이 생의 마음, 만물을 낳는 마음, 이게 하늘의 마음, 천지 땅의 마음, 그게 바로 부답초란 말이에요. 부답초. 그래서 그런 기운을 가진 보성들 중에서 도연명이 바로 정초, 부적,
불경이라고 했어. 정초불경. 도연명이 이제 그 옛날 미래세계를 소위 말하는 도련세계 소설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때? 정초불경이에요. 정초는 뭐예요? 뜰정자, 집안, 가정이란 정자. 뜰 안에, 집안에 있는 그 풀조차도 캐지 않았어. 불경. 집안에 풀 있으면 다 뜯잖아. 우리 마나님도 요즘 뜨거운 데 가나 이런다고 애쓰시는데 우리 도련 쓴 그 도련먹은 이 양반은 집 앞에 풀이 웅사줘도 그냥 놔둔 거예요. 사랑스럽게 커라 잘 커라 이렇게. 그게 도련의 마음이에요. 수도 정신의 마음, 수도할 때의 마음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 살짝의 마음, 추도 가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영신당 주님이 이 글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러니까 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무식도 통했지만 이 글을 보면 그 내용 뜻이 말이에요. 내용 뜻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라야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능력 경기까지 가봐야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내가 알지. 소인의 정신, 무식한 놈이 저 위에 있는 경기관 그분을 알 수 있냐고. 그래서 깡패도요, 깡패 두목 경기관 사람들은 서로 보면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김도하냐고, 누구야, 거기야. 시라소냐고는 안 싸웠어요. 서로가 알아, 서로가. 둘 중 하나는 죽게 생겼거든. 싸웠다. 안 싸웠어요? 그렇게 사람은 사람 알아보고, 깡패도 깡패를 알아보고요. 그 실력을 안다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여 다닐 적에 길을 독을 놓아 다니게 하고, 여기서 독인데, 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독이 뭐예요? 돌이야. 그렇지. 전라도 사람은 아세요. 전라도 사람은. 이 전라도 말이거든. 독을, 돌이라고 하면, 이거 독이라고 쓰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전라도 말이에요. 이게 이 양반이 전라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독인데, 독은 돌이야, 돌. 예? 독을. 그러니까 이 독을 갖다가, 독할독자 잘못하면 안 되지. 예? 이 독할독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독이 아니고, 그냥 돌이요, 돌. 돌. 그러니까 길을 갈 때, 들퍽한데, 아니면, 개운이 가는 때, 발전 가면, 돌멩이 놓잖아. 이제 그걸, 사람을 좋게, 소위 말하는, 그래서 불가에서 제일 큰 적선을 뭐냐면, 월천공덕이라고 그래요. 월천공덕. 너물을 자, 내천자, 내물을 건너게 하는 거. 내물을 건너가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물을 못 건너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천공덕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천공덕. 그래서 독을 놓아가지고 다니게 하고 사방으로 금줄을 돌려치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게는 동부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해되니까 이 정적인 차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공짜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사람 낳으면 옛날에 애를 낳으면 금줄 쳤는데 왜 애를 낳으면 금줄 쳤냐면 애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그 아이한테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지, 아까 신명 얘기했잖아. 잡지 가서 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파장이 순수하니까 붙어버리면 어린아이가 병나잖아.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 감당을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굶춘 거예요. 일반 잡기는 못 들게 안 하고. 일부러 못 들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신의 차원입니다. 신의 차원. 그래서 밥다 줌이 없게 하고, 밥도 누가 갖다 주지 말라고 했어요. 밥도 갖다 줌이 없게 하고, 약속을 정한 후에 7일, 7월을 기다려서, 7월, 아까 신월이죠, 신월? 신월을 기다려서 때를 불의, 어기지 않을 생각은, 생각으로만 도통된 저 사람이 변혁천지, 이 세상이 바뀌어갖고, 천지가 바뀌는 거예요, 변혁이요. 변혁천지, 역도법을, 역도법을 인생, 회원,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해원하는 데서 사람 살려서 해원하는 시자하고 우한 후세, 그러니까 우한 없는 후세. 알았지만 요망한 그 귀신의 누명을 입어서 저 고생을 하자 한 듯 옥조창생 해원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호사담아요. 모든 것이 호사담아. 이 양반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았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상형 세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마가 많으니까 이 마귀가 온다고. 그래서 좋은 일에도 마가 활동해. 선천은 삼국시대라고 했죠. 삼국시대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일이 있다면 낯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돌아오는 거고. 그죠? 그런 그 이치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씌워가지고 오히려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마귀로, 요괴로 누명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생을 하자 한 듯, 그러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억조 창생을 해원하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여기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는 저 뒷장까지 설명했는데, 시간 있고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칠감도 다 됐고, 그만할래요.